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거든요.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면 될까요? 예.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하리되 맹인이 보며 장애인과 걸으며 눈나라인과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아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중독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독. 어디에 이렇게 에딕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독 중에 가장 약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독 중에 가장 약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보다 조금 더 심한 중독이 도박 중독이랍니다. 노름이랍니다. 노름에 중독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예상 외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독이 심한 게 바둑이래요. 바둑. 네. 제가 그걸 어제 속해 갔는데 김진환 장로님 바둑 잘 두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중독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하시는 것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목사님이 놀러 오셨어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집에 저희가 대천이 제 고향이거든요. 놀러 오셨는데 한 오후 2시쯤부터 바둑을 두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셨는데 그 두시기 시작한 바둑이 저녁 드실 때까지 됐어요. 그리고 저녁을 드시고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시력이 비슷비슷하셨나봐요. 계속 바둑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신지라 새벽 4시가 되니까 딱 멈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에 멈추시고, 바둑을 멈추시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5시 반부터 다시 바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둑이 오후 4시가 돼서 끝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바둑 중독만큼 정말 이게 심한 그게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그거보다 더 심한 중독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골프더라고요. 골프. 예.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당구를 한번 쳐본 적이 있거든요. 당구를 치고 와서 집에 딱 누우니까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그때 공을 이렇게 쳤으면 공이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해서 맞았을 텐데 그런 적이 있는데 골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친구하고 둘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골프를 열심히 딱 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 옆에 연구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구차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골프를 치던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모자를 넣더니 그 연구차에다 내가 인사를 우아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아니 여기 당신 왜 저 연구차에다가 인사하나? 당신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야. 물론 무식에 쓰겠죠. 예. 그럴 정도로 골프가 그렇게 중독이 심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심한 중독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후에 드린 예배. 오후에 드린 예배.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편한 자리에 앉아서 쉿백 이렇게 하시고 앉아서 나긋나긋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솔솔 몰려오는 그 졸음. 예. 그것만큼 심한 중독을 받았어요.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 저희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설교 길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탁 집중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주 이 삶 자체가 다 경쟁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 삶의 생활 원리가 뭐가 되느냐? 생활 원리가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서 냅니다. 단시간 내에 효과의 극대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생활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품이 돈이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것, 마이크를 만들고 스탠드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하는 이 제품이 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오면서,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제 자원이 돈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석유가 돈이 되고 석유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요새는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게 어떤 그 건전지나 뭐 이런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원이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돈이 되는데 다시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하고 아이디어가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시간하고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냐, 그게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돈을 떼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장 큰 떼돈을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 나사가 다 일자 드라이버가 쓰면 이렇게 줄 하나만 있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문득 생각하니,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더 넣으면 이게 돈이 되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해요. 그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처럼 빠르게 새로운 것을 내놔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 다니는데 그 삼성 다니는 친구가 그래요. 자기네는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새 제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새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한 거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초라도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내놔야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패턴도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판을 치게 되었고,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하는, 24시간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등장한 것은 뭐냐? 언제나 빠르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현대 그런 생활의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이 몇 가지 큰 손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손실 중에 하나가 뭐냐?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반성의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주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 아주 조급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이 다 어떤 나와 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나와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자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다들 심적으로 심적 그런 자폐 같은 그런 병들이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인 경향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될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오신 메시아인가?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대답, 질문,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실족하기 쉬운 그런 위험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요한도 조급증이 주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도
그도 조급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과연 주님이신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심한 시련에 처하게 될 때 의지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을 때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항상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떡도 하나가 있고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고기를 우리가 왜 취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모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끌려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항상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한 자였다. 심령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꽉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꽉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나는 급해서 그 주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내가 또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바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에 붙잡혀 있었던 성령에 붙잡혀 있었던 그 세례 요한까지도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분명히 도끼에 찍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세례 요한은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예언의 심판, 자신이 예언하던 그 심판이 자신이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자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벌인다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는 저분이 주님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내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게 조급증을 가지면서 그렇게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고 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할 대로 되어야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 앞에 뿌리박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목사님은 참 성실해.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아니 제가 성실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성실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제가 별로 성실하지 않은 걸 저도 알거든요. 성실하지 않은 걸 저도 잘 아는데 어떤 분이 그냥 칭찬 담아서 이 목사님 참 성실합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쫙 업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심지가 굳건하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쫙 나간다는 거잖아요. 제가 참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 10년 넘게 지금 연애 5년 했고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한 번도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참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가 좀 못 들어봤어요. 물론 그게 저의 잘못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지가 견고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신지가 견고하신 분을 제가 한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정말 얼마나 신지가 견고하신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소문이 무성하고 막 교회가 쪼개진다 한다 막 이런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고 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받기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제가 바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녀가 셋이거든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되게 아이들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 셋 다 정말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 공부고 뭐고 열일 다 제쳐주고 교회 일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기말고사기나 중간고사기나 이런 거 없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다 교회에서 그러면 다 열길 제쳐주고 교회 가요. 그런데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야 시험 공부는 했냐? 시험 공부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한데 그 부모님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교회학교 교장이시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잘했어 교회를 해야지 공부한다고 하나님 복 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그 사노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사노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하시는 그 사업 가운데 IMF가 있고 뭐가 있고 그분은 IMF를 떠난 분이에요. IMF가 그분을 비껴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IMF 때 그분이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셨는데요. 오히려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경제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독과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IMF 때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복만 우리에게 임하고 평안만 올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십니다. 살다 보면요. 좋은 날보다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좋은 순풍이 불어오기보다는 더 안 좋은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지 하는 분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고통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잡히신 분은 어떻게 하셨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속에 파묻혀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서핑하듯이 고통의 파도가 딱 밀려올 때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아주 멋지게 넘어가서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멋있다 라고 박수를 쳐줄 만큼 그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힌 분의 그 삶의 모습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가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고난의 파도에 파묻혀서 물속으로 딸려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파도를 그 주님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서핑보드를 타고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예언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묻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5절 말씀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을 기초로 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7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1절까지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말씀들을 기초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소경이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께서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세례요한은 아마 이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으로 당시 그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 언약들을,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주인공인 그 주님을, 세례요한은 그 주님을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분으로 성취가 되었는지,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은, 예언된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은 신앙은 바로 실족하기 쉽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그런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신앙의 길로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대대로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와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온다면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군이나 어떤 왕이 딱 일어나서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딱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원래 의도는 뭐냐?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바로 평화의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가 분명히 어떤 왕이 일어나서 나를 해방시켜줄 거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왜 그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하면서요 항상 행복과 소망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파도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조급증을 피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섭리대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되지? 그러면서 원망하시면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언약인 것을 혹시 의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에 실수가 없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그러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실수 없이 실족 없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